오늘은 선교 다녀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드는 것 같고, 또 사단도 공격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항상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언하는 자리가 편치 않아요. 언제나. 오늘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좀 더 제가 마음이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한 주장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제가 올라오기 전에 되게 마음이 울컥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특별히 수련회 진행팀 가운데에서 진행팀과 함께하는 서포터즈들, 그렇죠? 서포터즈들 있죠.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오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했던 분들도 상관없고, 서포터즈 각 센터 대표로 서포터즈들 있잖아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정말 박수 좀, 여러분 열아와 같이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저들을 보는데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온몸으로. 사실 우리 덥잖아요. 더워서 밖에 나가는 것 되게 요즘 꺼려요. 두세 걸음 움직일 거 어떻게 하면 한 걸음에 끝낼 수 있을까? 아니,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지낼 정도로 너무너무 더워요. 근데 저들 보면 선교지에서 영상으로도 받아봤어요. 이미 서포터즈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더울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더울 줄은 모르고 진짜 애쓴다, 감사하다 했는데, 지난주 와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되지 않는 율동을 애써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정말 눈물이 막 앞을 가려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감수성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체니까, 우리가 하나의 지체잖아요. 그렇죠? 지체니까 나는 저렇게 더위 가운데에서 막 춤추고 율동하지 않아도 저들의 애씀이 무관하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땀 흘리고 막 진짜 옷이 삐질삐질 다 젖었어요. 젖어가지고 막 하고. 사실 여러분, 저들이 기타 치면서 부르는 노래가 어디 명곡입니까? 그 아멘 리코너잖아요. 아멘 리카노. 아멘. 그 어떻게 보면 우스운 노래인데, 그렇게 기타 치면서 또 열심히 우리 이로 샘쟁이님이 진행팀이 불러주시고, 또 송상한 샘쟁이님이 함께 순교할 각오로 에스더처럼 저는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서두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혹 여러분들 안에 상황과 형편이 다 가로막혀서 수련회를 가지 못할지라도 저들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들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상처받으면 이게 교회야? 이게 지체야? 그러거든요. 근데 남들의 수고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지체의식이 좀 더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순간순간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가슴 아프고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더욱더 저희가 노력하고 애쓰겠고요.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진행팀 애쓰고 있는데 서포터즈를 포함해서 그 더위 가운데 애쓰고 수고할 때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1명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 날 어른들을 상대로 선교 보고를 했고요. 어른들 앞에서 땅끝 보고를 드렸고, 오늘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땅끝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21명, 저를 포함한 21명이 미션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오면 항상 그렇잖아요. 야, 좋았어? 좋았어? 은혜 받았어? 뭐 이런 말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다녀온 사람들은 다 같이 너무 좋았어 막 이러고. 근데 이번에는요, 특별히 아마 21명, 저를 포함해서 21명 모두가 비슷한 말 할 것 같아요. 비슷한 말. 그러니까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의 조금씩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21명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한 목소리로 하는 은혜의 고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허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이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렇죠. 다 똑같이 아마 그 말을 할 거고요. 수요일 날도 간증한 청년들이 3명, 팀장님의 선교보고와 함께 간증하시는 분이 3명, 오늘은 2명의 청년들이 할 텐데 똑같은 말 해요, 사실.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을 거고, 저 사람은 저런 성향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저런 은혜를 받았을 거야가 아니라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말 할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마 샘터에서도 너 선교 다녀왔지?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샘터 모임 시간에 네가 한번 간증해봐 라고 해서 간증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선교를 다녀온 지 이미 일주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선교 미션 러시아 팀원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숱하게 반복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좀 색다른 은혜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들어봐도 똑같은 말 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21명에게 동시에 똑같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21명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다라는 거고, 그 21명에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21명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고백을 선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이야기, 저 사람도 저 이야기, 아이고 오늘 몇 번째야? 이제 외우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를 포함해서 땅끝 보고와 간증들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토록 반복적으로 저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은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잠언 특별히 16장 9절 한번 우리가 동일하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입술로 1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외우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여전히 이 말씀 붙들고 기도 중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해석하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험하게 해석을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너희가 너희의 길을 마음껏 계획해봐. 마음껏 계획 한번 해봐.
아무 소용 없을 걸. 결국 하나님께서 그 걸음 인도하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아닌가요? 제가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신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에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많은 청년들 중에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계획해서 노력해 보았지만 그것들이 다 아무 소용 없었고 결국에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라는 작은 간증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체험적으로 얻고 경험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어떤 신조처럼 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위험하게 나가면 우리는 아무 계획할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허사야. 너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계획 세우고 난리 쳐봐. 너가 새벽 제단 쌓고 심야 뭐 철야기도 하면서 뭐 계획 세우고 난리 쳐 봐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셔. 이 말씀은 결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번 단기 선교팀 미션 러시아 팀원들도 아마도 그들의 고백이 이 말씀과 흡사했을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팀장님이 선교보고 하실 거고 간증자들 할 이야기 제가 먼저 일바로 합니다. 예.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 내가 할 이야기인데 목사님 또 하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밖에 할 이야기가 없거든요.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 가기 전날 바로 이 주일날 설교 말씀 드리면서 기도 제목 부탁했던 거 기억하죠? 우리 비행기 놓치면 끝장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촌스럽게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공항에서 좀 우아하게 캐리어도 끌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막 푸른 가슴이 야 뛰어! 막 그래가지고 막 그 무거운 거 뛰고 막 캐리어가 막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팔도 꺾이고 막 이러면서 뛰고 날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겨우겨우 막 맞춰가지고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송정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공항철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서 인천공항에서 아주 시간 탁 잘 맞춰서 아무튼 러시아까지 갔습니다. 러시아까지 갔는데 여러분, 선교를 가려다 보면 꾸려야 될 짐들이 되게 많아요. 뭔 짐이 그렇게 많은지, 선교지에서 10박 11일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실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할 선교지의 교회와 함께 우리가 섬길 대상들이 할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가져가거든요. 저희가 다 가져가요. 그것들 다 가지고 가서 워낙에 요즘은 특히 인천공항에 엄청난 인파들이 해외여행 가시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여름은 선교 시즌이고 저희 교회만 이렇게 선교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 세운 교회는 웬만하면 다 선교해요. 여름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만 하면. 그러니 이 공항에 얼마나 짐들이 많아요. 저희가 짐을 잘 찾기 위해서 리본으로 겹겹이 묶어서 야 이게 우리 거 짐이야. 이게 우리 거 짐이야. 몇 번을 교육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짐 붙이고 이름 붙이고 명찰 붙이고 또 뭐 붙이고 해가지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거나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짐을 잃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번에 특별히 했단 말이에요. 이번 팀장님은 굉장히 또 성격이 남달라가지고요. 한 번 이렇게 뭔가 묶는 거하고 좀 성이 안 차가지고 뭐 아무튼 동서남북에 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저희가 짐을 다 찾고, 러시아에서 짐을 찾고 버스에다가 옮겨 타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 타서 이제 버스 타고 저희 숙소까지 왔어요. 1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이동하는 게 1시간 넘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스리스크로 왔으니까. 저희의 그 중심 사역지는요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우스리스크였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공항에 내려서 우스리스크로 왔으니까 1시간 넘게 이동을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숙소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거의 4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빼다 보니까 한 짐이 우리 게 아니야. 리본이 딴 게 붙어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에 이름표 붙이고 명찰 뭐 하고 난리를 했거든요. 정말 결코
결코 짐을 잃어버린 거나 헷갈리는 것이 기적이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게 아닌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선교 첫날부터 우리 망했다. 이제 큰일 났다. 특히나 러시아 뭐 이런 데에서는 워낙에 짐을 잃어버리면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일 났죠. 왜냐하면 차라리 뭐 저희 거 짐들이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사역을 해야 할, 선교에 꼭 필요할 짐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난리 난 거잖아요. 예전에 몽골 때에는 저희가 짐을 하나 놔두고 왔거든요, 공항에. 근데 이번에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하면 여러분 뭐가, 우리 이제 잃어버리면 끝이지만 바꿔가지고 왔으면 어때요? 이 짐을 찾고 있을 그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때보다 더 어려워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그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찾았는데 아침에 이제 머뭇머뭇 선교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삐쭈삐쭈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떡하죠?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저희 이제 팀원들에게 그 아침에 짐을 잃어버렸던 충격에서 벗어나지 않은 팀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러시아의 종교법이 이 강화가 되었대요. 종교법이, 러시아의 종교법이 강화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저희가 주 사역하게 될 러시아 현지 교회가 있어요. 새생명교회라고. 그 새생명교회가 타켓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물고 저희가 아무 사역을 할 수 없게 다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거기서 5일 동안 사역을 하고 또 뭐 여기저기 갈 사역들을 다 계획이 되어 있었고,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선교사님과 나누면서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이 뭔지, 거기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 심지어는 인원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죠. 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계획을 해가지고 가요. 근데 거기서 듣게 됐던 것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도 혈압과 당뇨로 몸 좀 알아놓을 지경까지 되신 거고, 어떻게 됐겠어요? 저희가 이미 훈련받은 그래도 청년들이기 때문에 포커페이스는 잘하잖아요. 아 그래 선교사님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모임을 했는데 엄청 힘들었거든요. 욕 바가지로 얻어가면서, 야 그것도 CCD냐, 그것도 태권무냐, 저리 내다 버려라 이 비루한 것, 막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험난한 욕을 저한테 들어가면서 준비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땀 흘렸으니까,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땀 흘려 준비했으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 어떡해요? 우리 다빈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고 가면 이것도 성경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밤에 부둥켜안고 울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성도들이 너무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무슨 이야기에 나누어졌냐면, 우리 집에 딸의 생일잔치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차저차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사역들을 해갔는데 하루도 계획에 맞는 사역을 한 게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대로 사역을 가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팀원들, 여러분들 센터에 있는 선교팀원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다 허사더라. 계획했던 거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갔더니 그 은혜가 더 컸더라. 더 은혜가 컸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저희가 뭐 악했나요? 처음부터? 저희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왔었나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러시아에 또 하나의 서림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제국주의적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 새생명교회에다가 서림 새생명으로 내가 바꿔버리고 오겠어,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거나, 예. 아니면은 저희 청년들이 러시아 사람들과 뭔가 교제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내가 엄청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아야지라고 생각한 사람들 제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흩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저희를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특별히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선하고 악함에 상관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유 안에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함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유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의 내렸던 자유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닐걸요. 아마 여러분들 자유하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니에요?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어떤 신학적인 단어를 해석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이 특별히 극악무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을 흩으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유익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선교 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선교팀을 예화로 이야기를 하자면 2369 빼주십시오. 2369. 네. 선교팀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희가 이번 계획은 사실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저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러시아라는 곳에 있었고 특히나 위험하니까 저희가 도착해서 숙소에 딱 도착했을 때도요, 이미 거의 동이 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술을 거나하게 드신 러시아 분이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거의 뜬 눈으로 이제 지나가지고 창밖을 봤더니 창밖에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치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상황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사역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 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외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러시아의 밤 공기를 쐬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제한되어 있어요. 상자 안에 갇힌 생쥐처럼. 상황이 무너졌으면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 가자라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니까 저희가 첫째 무엇을 했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했어요. 기도. 애나 모르겠다가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아니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간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기도했다면, 러시아에서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려놓으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연약함들이 불쑥불쑥 들어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체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될 수 없었던 것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한 청년들도 있고 절망한 청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때그때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저녁마다 또 다른 계획들을 세워야 됐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분주하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요 더 위로할 수가 있었어요. 저녁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매일 아침마다 더 깊게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선교적인 말씀인지. 선교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일매일마다 아침에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시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때그때 실제가 되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사역의 현장에서 더 완성도 높은 사역이 이루어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아니라 저희 한 사람이 선교지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힘써 계획한 모든 것들 너희가 세워봐 아무 소용없어 내가 다 허물어뜨려 결국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희가 계획을 세우시길 원하세요. 너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해. 얼마든지 계획하렴. 얼마든지 계획하렴. 그러나 인도할 나의 뜻을 좀 알아라. 나의 뜻을 좀 알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알죠? 저희가 이번 러시아 단기 선교 때 가서 줄다리기도 했어요. 줄다리기. 여러분 줄다리기 안 해보신 분 없죠? 어렸을 때 뭐 체육대회 때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줄다리기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이기거나 지거나예요. 그리고 한쪽 밀어주기가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하게 자기의 있는 힘껏 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줄다리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신다고 하면서도 서로 이런 줄다리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저 방향으로 나는 저 방향으로 애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 계획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길 원하고 무엇보다 협력하길 원하세요. 동행은요. 곧 협력이에요. 협력. 1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멘. 여기서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행사.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요. 구르다라는 말이에요. 구르다. 굴리다. 갈랄이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굴리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의 뜻을 굴려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네가 다 해봤자 나는 다 허물어뜨릴 거고 결국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굴려가는 데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선교팀에 사실 그 선한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지 않은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시고 새로 그 안에서 그때그때 일을 계획하셨나? 우리를 향하신 러시아를 향하신 새생명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더 크신 뜻과 더 깊으신 선하신 뜻이 있었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더 굴러가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여러 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번에 특별히 계획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었어요. 미션 러시아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는 날 우리는 미션 코리아가 된다. 미션 코리아가 된다. 너희는 이제 한국 선교사다. 적어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허무시고 세우셔서 우리에게 더 크신 것들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적어도 너희가 1년 동안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너희는 선교사다. 그래서 제가 화요 모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회중들에게 부탁드렸어요. 뭐라고 부탁드렸죠? 뭐라고 부탁했어요? 예, 이 미션 러시아 사람들 보면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교사님이라고. 네, 선교사님들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일어나세요 한번. 예. 예.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세요. 미션 러시아에서 파송한 삶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게 아마 살아갈 거예요. 네, 그죠. 말도 행동도 여러분들을 향한 섬김도 선교사 같을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얼굴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들이 보이시나요? 그쵸. 저 선교사들의 얼굴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 앉아 주세요. 네. 굉장한 부담을 제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허무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세워나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자꾸 들어오길 원하세요.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때 자꾸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는 분, 나의 장애물로 우리는 인식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저 가고 싶은 대로 막 무조건 달리는 무법질주하는 우리를 중앙선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허무시고 자신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법질주하는 우리를 중앙선 안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은혜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니는 것이 은혜입니까? 중앙선 안에서 안전한 운행을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기찻길을 벗어난 기차가 여러분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차는 철로 위에 올라와야 안전해요. 자기의 모든 계획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철로 위를 올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중앙선 안으로 너를 불러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팀 수련회 진행팀 너무너무 애써서 열심히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포터즈들까지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다고 저희 돈 주지 않아요. 사실 진행팀 막 영상 예전에는 영상을 다른 온라인상의 어떤 유튜브의 도움을 받았다면 특히나 올해는 다 자체 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1년째 윤재가 뭐 밤잠을 설쳐가면서 돕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저에게 뭐 용돈을 받거나 교회에서 월급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서포터즈들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밤새 가지고 영상 만들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들의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간다고 저들에게 무슨 인생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건 여러분들이겠죠.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했던 삶에서
수련회를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중앙선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그 열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지만 단 위에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가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가면 좋겠다. 이전의 경험 의지하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뭘,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모든 기대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린 나를 다시금 툭툭 치면서 깨워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 가셔도 저한테도 뭐 특별히 도움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이 막힌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혹 여전히 자신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또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뜻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서림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심 안에 자신의 자유와 열심과 의지를 하나님 뜻 안으로,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밀어넣고 굴려넣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을 간절히 소망합니다.